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악을 저지른 자의 삶을 미워하시고 또 그런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역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완고한 것에 대해서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 섬기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이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불순종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당이나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주, 궁합, 관상, 손금 이런 것들을 보거나 굿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피하고 액땜을 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점을 치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대상 앞에서라도 내가 경배할 수 있다,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든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대개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는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함께 가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점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하고 액땜을 하고 복을 받을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이 왜 죄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레위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신명기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가 죄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굴륭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치는 자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받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가증한 행위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가 죄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했던 고백,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보았는데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특별히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장래에 대해서 아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8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누가 가르치랴? 가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려 하도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은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장래를 모릅니다. 그럼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의 죄가 명확해졌죠. 점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도 알 수 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 수 있다. 신접한 자에게 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죄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자 역시 똑같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한 술수를 동원합니다. 외국에서는 수정구슬을 봅니다. 만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수정구슬을 보고 또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잔 밑에 커피 찌꺼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랍니다. 고대에서는요, 희생제물을 죽이고 나서 내장 색깔을 보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특별히 간 색깔을 보고 미래를 점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쌀을 쫙 펼쳐가지고 쌀이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점을 칩니다. 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조합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산통을 흔들고 부적을 만들고 관상이나 손금을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앞서간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타로점을 보는 것을 아주 재미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 거역한 것이 왜 우상숭배냐?
왜 이것이 점치는 것이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사실은 이 똑같은 이 두 가지 죄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죄입니다. 같은 원인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양만 달리 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우상이 무엇인가? 24절,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우상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울의 우상이 누구예요? 백성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백성을 우상화한 이유가 뭐냐? 자기 왕권이 백성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다수결로 뽑히지 않았어요. 뭘로 뽑혔습니까? 제비 뽑아서 뽑혔어요. 하나님의 주권, 너는 내가 뽑은 것이다,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다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어떤 죄를 짓느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말렉의 왕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살려내죠. 왕도 살리고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느냐? 오늘 본문에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다, 오만불손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건방지게 불순종을 하는가? 사울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는 다 죽여야 되지만 내가 명령한다. 귀한 것들은 살려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챙겨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한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짐승들을 살리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온 죄악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행동을 한 결과가 뭐냐? 25절에 나오듯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항상 비교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시편 144편 2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백성들이 자기를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거나 자기가 힘이 세서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8편 4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나를 복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왕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대중들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들의 말을 더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들을 더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과 충돌되면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백성들의 요구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이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가진 욕망이 들어갈 수 있고 재물, 가족, 명예, 지위, 휴가, 나태함,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충돌될 때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편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분명히 죄인지 압니다. 이것이 죄인지를 아는데도 행합니다. 아는데 어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우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의료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의료품이 반입이 불가해요.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 가려고 하면 의료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져갈 수 있다. 속여서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를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무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우상을 앞세워서는 안 되죠. 내 욕망을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보다 백성들 또 내가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을 우선하지 않게 되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완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내 고집, 내 우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 새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